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중국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숨을 쉬려면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서 이게 미세먼지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국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 오만한 중국 사람들을 향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또 그 속에서 우리끼리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후한무치한 이 일본은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시비를 걸고, 중국은 우리를 소국이라 무시하면서도 온갖 기술과 지적 재산을 빼돌리고 있으니 우리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야만 이런 수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이 가득하고 절망과 포기와 상처와 어둠으로 뒤덮인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화해의 사도로 살아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오랜만에 이 터미널에 갔다가 서점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막내 아들과 함께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그 서점에서 책을 이리저리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책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웃고 뭐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 제목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옆에 있는 책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다가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나 보다. 어떻게 이런 책이 다 나왔대야? 그래서 또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 노력이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상처투성이, 옛날에는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이게 큰 주제였다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주제는 그 마음의 아픔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바라고 있던 꿈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아픔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책을 4권 샀어요. 한 권은 아들 거 하나 사줬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단어책 사줬더니 딱 기절하더라. 제가 3권 사가지고 2권을 하루 만에 2권을 다 읽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아무 꿈쩍도 안 하고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요즘 책 이름이 희한하대요. 1982년생 김지영. 나는 무슨 사람의 이력서에 나오는 글귀 줄 알았더니 그게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책 한 권씩 쓰세요. 몇 년생? 누구 이렇게 딱.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고 일본에 번역되어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글을 써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하고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삶, 그 정체성, 젊은이의 삶, 젊은 여성의 삶,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책을 다 읽고 1981년생인 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지? 예. 아빠 왜?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잘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아, 무슨 일인데? 1982년생 김지영 읽고 전화했다. 그게 뭐야?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너 책 좀 읽어라.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세상, 치유와 상처가 반복되고 있는 세상,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자기가 꿈꾸던 일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의 자녀들, 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온갖 상처로 신음하는 저들을 어떻게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을까?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오직 예수님뿐이야. 참 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충돌하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님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고쳐내고 저들을 품어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삶이 어떠했는지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지, 온 나라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참으로 살 길이 열리겠다고 생각한 그들, 따라다니며 환호하고 열성적으로 섬기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광하는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할 죄인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 씻음과 새롭게 하심과 고쳐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면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이 강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이며 진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이며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앙이며 자신을 들여 헌신하지 못하는 욕심쟁이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음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활 신앙이 있기는 하나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열쇠, 능력의 열쇠가 있는데 혼자 독점한 채 감추어 둔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기도 사용하지 않고 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도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이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상처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기에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 청주 도성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청주의 성시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청주 인구가 85만 1163명입니다. 세종시가 들어서서 인구가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85만여 명이 사는 이 청주시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주 복음하여 청주 성시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청주와 그 다음 충청북도와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가 사는 땅. 난 청주 싫어. 그리고 사는 분 계십니까? 왜 살아요? 싫으면. 아무리 싫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야 할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청주입니다. 물론 세종에서 오신 분들은 불쾌하겠지만 하여튼 청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사는 도성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거룩한 땅,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땅,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중독과 잘못된 습관과 여러 가지 상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주가 성시화되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청주 복음화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85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85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와 남선교 회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역을 사명으로 삼고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청주를 성시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후방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때를 따라 그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힘을 더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선교사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